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사도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서술하고, 그 결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는 이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에게도 여전히 잔재하는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비록 성도의 존재됨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성도의 삶 가운데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사도가 이전의 본문에서 또한 지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실존적 문제를 낳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사도는 앞선 본문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서술한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해 들으면서 마치 우리 자신과는 무관한 말씀이라는 것과 같은 순진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의 인생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이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며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가지게 되는 핑계 아닌 핑계는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제 현실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 현실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린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말씀 앞에서 좌절하게 될 때가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도 실천적인 권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당연하게 알겠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싶은 사람 여기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한 생명 다 바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소원으로서, 갈망으로서 뜨겁게 한번 살아내고 싶은 거,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안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은 왜 이리 벅찬 건지,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보려고 하면 회사에서 일이 터지고, 말씀 좀 보려고 하면 삶의 유일한 낙으로 즐겨보는 드라마 시간이 겹치고,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안 울리던 핸드폰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신앙 고백서를 비롯한 경건서적 좀 읽어보려고 하면 그날은 또 왜 이리 햇살이 포근한지 졸음이 오지 않을 수가 없고, 가정 좀 잘 돌보려고 하면 어쩜 이리 육신이 고단하여 피곤한지, 남편 좀 잘 섬기려고 하면 이상하리만큼 남편의 모난 모습만 보이고, 모처럼 금요기도에 좀 참석해보려고 하면 절친했던 친구와 오랜만에 약속이 잡히고, 너그럽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 좀 해보려고 하면 왜 이리 화가 나는지 그 분을 삭히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참 마음처럼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사도는 이와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본문 20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를 철저하게 마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철저하게 마주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참 잘하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하나입니다. 아, 나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구나. 정말 말씀 하나 똑바로 보지 못하는 내가 성도로 불리우고 있지만 이 내가 성도로 불리우고 있는 이 현실은 나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구나. 우린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력으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린 이 곤고한 시간 가운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행하지 못하는 이 시간 가운데 깊이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아멘. 사도는 지금까지 서술해온 내용, 즉 성도 안에서의 투쟁을 하나의 체계로서 정리하면서 교리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가 발견한 하나의 법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본절이 문맥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고 서술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선을 행하려고 애쓰지만 그들 자신 속에서 폭군 행세를 하는 법이 있음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악한 성향이 그들의 골수와 뼛속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안에는 폭군 행세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골수와 뼛속 깊이 그 성향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새로운 의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그들의 골수와 뼛속 깊이 심어져 있는 악한 성향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을 뜻하는 헬라어 접속사 가르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바 22절부터 23절로 이어지는 말씀은 앞선 21절에 대한 추가 설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가 발견했다고 말하는 그 한 법, 그 교리의 체계,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22절, 23절입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두 가지 법을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다른 것은 다른 법이에요. 사도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서술하는데 이와 같은 속사람, 즉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를 지닌 존재는 오직 중생한 그리스도인 뿐임을 우린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재차 말하지만 본문 속에 나의 존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지와 원리를 지니게 되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의지와 원리는 겉사람과는 대조되는 속사람으로 성경에서 종종 불려주곤 합니다. 그 의지와 원리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진정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핑계 삼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탓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율법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거듭난 자들은, 그 속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이르는 자들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 행합니다. 그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억압과 속박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실지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 어떠한 금보다도 그 어떠한 꿀보다도 달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의 즐거움입니다.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작성한 제네바 교리문답은 우리가 지녀야 할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제1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문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문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이라고 제네바 교리문답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문입니다. 왜 당신은 그것의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물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5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보다 우리의 큰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고 구속주이심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제일 된 행복이요 즐거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되는, 제일 되는 즐거움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제일 알아가고자 하고 제일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의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는 그 법을 주셨는데, 규례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주 하나님이 되셔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의 즐거움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자 날마다 거룩함에 더 진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는 그저 내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아, 구원은 이런 것이군요. 성경은 이런 것이군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내가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알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경건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무엇을 마주합니까? 어떤 현실을 마주해요? 자기 안에 존재하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 마주한 현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데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부패와 전적인 부패의 실상입니다. 타락의 실상이에요. 우리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만 타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인간무시를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어느 정도는 선을 스스로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앞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나의 존재를 비중생자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올바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의 노예의지라는 책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실 내용이 없는 공허한 수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삶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데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루터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는 노예의 의지에 불과해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효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없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속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앞선 로마서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 중 그 누가 스스로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될 법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지체들은 전인격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는 모두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에 익숙해서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으려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은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성을 우리가 지성을 써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서를 감동시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써먹는다 할지라도, 이 지성과 정서와 의지는 모두 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자연스러운 걸 행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 또한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다른 법이라는 게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를 사로잡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보는 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블레포는요, 현재 시제로서 그가 지금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를 보고 있는 거, 현재 보고 있는 거,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또한 지금 그 현실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 그걸 직접 사도가 경험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고 그 본성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 팔을 자르는 듯한 고통을 경험해야 하고 내 다리를 잘라내는, 깎아내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지만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자신의 일부를 죽이고
깎아내고 거스르는 것, 그게 바로 성화고 경건입니다.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삶을 거치도록 거듭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과연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24절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는 이와 같은 탄식 가운데 자신의 논증을 끝맺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곤고한 사람으로 칭하는데, 여기서 곤고한에 해당한 헬라어 탈라이포로스는 비참한, 초라한 등의 뜻으로, 사도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갈망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부패와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그 법을 따라서 비참하고 부패한, 비참하고 초라한 그 삶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탄식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론적인 긴장관계 가운데 곤고한 삶을 마주해야만 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비중생자 견해와 중간 단계 견해 지지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믿음이 없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며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그는 한 분 참된 구원자가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처럼 의심을 품고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즉각적인 도우심을 발견하지 못해서 기진맥진하여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자에게서 터져나온 말이다. 바울이 건져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을 이러한 곤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랍도록 크신 능력의 역사가 꼭 필요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건져내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리세타이는 구출하다, 구원하다 등을 뜻하는 리오마이라는 단어의 미래형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고통, 실존적인 두 법의 충돌 가운데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미래, 그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그 완전한 구원을 갈망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시간에 겪어낼 수밖에 없지만 사도는 그 가운데서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날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내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이 구원을 이루어내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백으로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까?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힘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 승리로 이끄시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니까? 마지막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아멘. 사도는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비록 실존적인 문제 앞에 탄식하고 신음하며 부르짖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부르짖음일 뿐 그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잠시 탄식하지만 확신에 가득 차서 곧장 소망을 선포합니다. 찬송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찬송을 고백해요. 자신의 비참함과 참담함, 곤고함을 마주한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찬송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론 넘어지고 낙담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에게서 소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결코 우리의 자신의 무언가가 뒤섞인 은혜가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으로 근거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 이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곤고한 삶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게 원함은 가득한데 내 육신은 그걸 뒤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나도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이 힘든다 할지라도 과연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꺼내낼까? 건져내줄까? 언제쯤 구원해 주실까? 이렇게 탄식한다 할지라도 그 탄식함은 소망 없는 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했어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분량에 따라 그 일부만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결코 없지 않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결코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실패와 낙담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중생 이후에 우리의 행실이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선포된 구원회로 또한 완전히 완성될 구원회로 탈락함 없이 인도함을 받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곤고한 나날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삶의 현실 속에 두 법의 충돌을 마주하게 될 때 과연 무책임하게 자기 자신을 죄의 법에 내주고자 가만히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진정 크신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결과가 일시적으로 어떠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부패함에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가만히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맞서 싸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힘쓰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은혜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은 성화를 오늘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현실입니다.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우리의 행실이 조금이라도 뒤섞이지 않은 구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부터 결코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성도 개인의 순종과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 사역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회로 안전하게 보증하시는 은혜의 구원임을 로마서 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5장 2항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함으로 범하는 날마다의 죄의 결점은 성도로서의 최선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죄와 결점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낮추게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경건을 연습함으로써 더욱더 육체를 제어하고 완전한 목적을 향하여 나가므로 마지막에 이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신조의 고백과 같이 인간이 불완전함으로 범하는 날마다의 죄의 결점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최선의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 진정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주인으로서 우리 주가 되지 않으시고는 구주라는 뜻의 우리의 예수가 되지 않으시고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시고서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사도의 탄식을 통해서 이 고백이 거듭난 성도로서의 우리의 고백임을 마주해야 하고 우리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최선의 일, 즉 우리의 죄를 죽이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더욱 진보하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해야 합니다. 곤고한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